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또한 열심히 참으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잘 연구하고 공부하는 목회자들을 또 본받아야 됩니다. 신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여전히 공부는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학교로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 기독교의 교회는 아주 암울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연구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설교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목회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들이 그런 목회자들을 본받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제가 합동예장 총신 TV라는 유튜브에 1000편 이상의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1000개가 넘는다는 것은 지난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그때그때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과 또한 설교 역시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아주 미미합니다. 물론 신학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잘 열심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합시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로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현듯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가 쌓이게 됩니다. 성령의 큰 그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신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상급 8강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 주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 준다는 개념을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일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대하시는 방식에서 자녀 양육의 일반 원리 몇 가지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가 불순종할 때 다양한 유형으로 벌을 주어야 한다는 데에 내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벌 받아야 됩니다. 벌 받지 않으면 영영 좋은 길로 들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합니다. 3살 때부터 버릇을 길르게 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하나의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엉덩이 한 대 때려주는 것이 어린 자녀들의 죄를 다루는 최선이자 가장 적절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을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특별한 권리를 유보시키는 것도 적당한 징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야 할 상을 유보시킨다든지 그 권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좀 유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편 93편 11절 읽으세요. 부모 말을 잘 듣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상을 약속하는 것은 어떤가요? 나는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상 주시는 방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원리를 세심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 선행에 대한 상급을 가르치는 말씀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데 계시록 22장 12절, 마태복음 16장 27절,
25장 14절로 30절,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히브리서 11장 26절 보세요. 그에 비해 이 주제를 다루는 책은 그다지 흔치 않다는 점이 나는 놀랍기만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상을 주시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선행에 상이 주어진다는 점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상이 있으리라는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노예적인 태도를 갖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론을 예상한 존 오웬은 상과 벌을 존중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거룩한 순종을 바치는 것을 비굴하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로운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을 향해 오웬은 그런 반응은 헛된 상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비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신의 속박뿐입니다. 오웬은 하나님의 약속과 위협에 적정한 존중을 표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에서는 예를 들어 상급에 대한 소망이 실제로 거룩함에 대한 동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오웬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자를 위해 정해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는 이들은 단지 능력과 영적 힘이 부족한 탓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이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으리라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마태복음 11장 30절,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상급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이 상급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약속에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약속된 것을 어느 정도라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자녀를 키우는 일과 어떻게 연관됩니까? 부모는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어하고 상을 주고 싶어합니다. 좋은 신학과 나쁜 신학 사이에는 언제나 미세한 경계선이 있으며 그 경계선은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미세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순종시키려고 뭔가를 약속하거나 뭔가로 위협하는 방법만 씁니다. 위협하는 방법은 엄한 말투와 고성이 동반되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것이 때로 끝없는 뭔가를 주면서 회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는 결국 부모뿐 아니라 자녀까지도 노예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 전 순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보세요. 즉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를 시키는 이유가 단지 다른 뭔가가 약속되었기 때문이라면 자녀는 물론 부모인 우리 자신까지 위험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따금 순종에 대한 상을 약속하면서 자녀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가 경건한 지혜로 상의 빈도와 내용을 적절히 조절해야 할 테지만 원칙 자체는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게끔 돕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교육자로서의 지난 세월 경험했고 배웠던 바에 따르면 상을 너무 자주 많이 주면 또 상 때문에 그 자녀가 상 받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상은 금물입니다. 그것을 잘 조절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생에서 우리가 한 일이 정말로 선한 행위를 구성한다고 전제하시고 그에 대해 상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똑같이 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생에서 우리가 한 일이 정말로 선한 행위를
구성한다고 전제하시고 그에 대해 상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똑같이 해야 합니다. 부모는 적절한 방식으로 자녀에게 상 주는 법을 배워야 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향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조건적인 약속과 경고뿐 아니라 조건부, 즉 너희가 무엇을 하면 이라는 조건부 약속과 경고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상 같은 것은 약속하지도 않은 채 아이들에게 순종을 기대하면 아이들을 노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의 부모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자녀들의 불완전한 순종에 대해서도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이 이와 달라야 하겠습니까? 아멘. 이상입니다. 자녀 교육은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상급에 비유하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됩니다. 항상 적절한 균형을 갖추시기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